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두 팔 벌려 저희들을 환영하여 주시옵소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그 예수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처럼 두 팔 벌려 저희들을 맞아 주시고 저희들을 높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새롭게 저희들을 높이 들어 올리시사 저희들이 주님의 아들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 북돋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삶 속에 오늘도 살아갈 넉넉한 힘 풍성히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구약성경 69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도시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문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농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니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와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지시시와 노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다. 또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우시야 왕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참된 이스라엘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답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시야 임금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임금일 때 북쪽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남쪽과 북쪽 모두 다 매우 강성하고 경제적인 부흥기 그리고 국방은 말할 것도 없죠. 아주 강대국을 이루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주변도 많이 도와줬어요. 아수르가 아직까지는 힘을 내지 못하는 좀 위축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그 잘할 때 잘한 점, 그 치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인데요.
6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블레셋 사람들 싸우고 지금 뭐 이스라엘 현대하고 뭐 어설프게 그 1대1 대응을 시키면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건 어렵습니다. 좀 과도할 수 있고 그런데 위치상으로 지금 하마스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중해죠, 그 서편 그쪽 지역이 이 당시에도 블레셋 지역이죠. 그쪽을 지금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강력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서쪽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은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들, 이거 다 정복을 해요. 그러면 이 지명들, 이 민족들 이름을 보면 서쪽, 동쪽, 남쪽 그렇게 완전히 펼쳐 나가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아주 남쪽 아주 끝 부분이거든요. 바다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그때의 그 영토 이 모든 것들을 확장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북왕국은 여로보암 때 아주 북쪽 끝까지 나가는 거죠. 요즘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냥 막 힘이 있다고 막 치잖아요. 서쪽으로 막 그렇게 나가고 남쪽으로 막 펼쳐 나가고 북쪽으로 레바논 그 국경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가지고 헤즈볼라 그 완전히 와해시켜 버리고 시리아도 그냥 완전히 북쪽으로 그냥 완전히 때리고 심지어는 이란까지 그냥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전투기가 날아가지고 폭격을 하고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우시아 시대에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 남북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동서남북 그냥 힘이 있으니까 그냥 마구 그래서 영토가 넓어지는 그러한 일 한 겁니다. 왕으로서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 망대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 때 용병을 쓰기로 했다가 안 쓰니까 그 사람들이 막 행패를 부렸잖아요. 그때 허물어졌던 것들, 예루살렘 성곽들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세우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이 농사, 이 뒷부분에 보면 농사를 좋아했다. 농사 이 먹거리를 일단 해결하는 왕은 최고의 왕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군사력 또 건축을 하면서 든든하게 시설을 완비하는 것,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 또 목축업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경제적으로 해결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은 이 군대를 확충을 한 겁니다. 아주 강한 군대를 아주 조직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14절 보면은 여러 군인들에게 보급품이 굉장해요. 장비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준비를 했다. 거기에 이제 더 대단한 게 15절을 보면 이 우시아 시대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여 연구해서 무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망대 그리고 성곽 위에 큰 돌을 날리는 투척기 같은 거죠. 굉장한 현대전 이 당시의 현대전 무기를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화살도 그냥 보통 이렇게 쏘는 화살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겨냥해서 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신 무기를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드론을 만들어내는 거고 극초음속 미사일 갖추어가지고 벌벌 떨게 만드는 거고 핵무기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당시에 찾을 수 없는 이 전세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고안하고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갔던 사람이 누구냐? 우시아 임금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이 시대에 엄청나게 강성해지고 그런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강성해짐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여졌다. 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역사가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더 잘 되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쉴만 하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숨쉴만 하다고 회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 다방면에 국가 수장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아주 종합적인 이 모든 부분에서 굉장한 열매를 맺었던 우시야의 통치인데 이 우시야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 비결을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절을 읽어볼까요? 4절, 5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라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죠.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좋은 점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크고 좋은 점을 강점을 잘 나의 루틴으로 삼아서 해 나갈 때는 보고가 누리는 겁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5절 말씀인데 스가랴라고 하는 이거 우리가 스가랴서 읽었을 때 그 스가랴하고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시대가 달라요. 스가랴라고 하는 다른 곳에서 뭐 우리가 익숙하게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이런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언자가 옆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선지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기 본다라는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라는 게 본다,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보고 먼저 깨달아서 먼저 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조언자로서 요즘 쓰는 말로 멘토가 되어서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함께 지어져가는 동력자가 되어서 우시야를 잘 돕고 협력해 주는 가운데 우시야가 곁길로 세지 않고 올바르게 걸어 나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형통한 열매를 국방이나 농업이나 건축이나 이런 모든 일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요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요약입니다. 이겁니다.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서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나아갈 때 그의 삶이 다방면에서 형통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묵시는 뭐겠습니까? 이 묵시라는 말이 이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새 한글 성경을 보면 환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게 꼭 맞는 번역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옮기는 분이 환상이라고 규정해서 옮긴 건데 어쨌든 본다 하는 뜻이에요. 이 낱말이 본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다. 보는 것. 하나님의 보는 것. 그것을 스가랴가 밝히 알았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묵시는 누가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보는 거예요. 이거 묵시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든 뭐든 언어는 뭐에 뭐 이런 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거를 우리말로 옮길 때는 뭐 소유격으로도 옮길 수 있고 주격으로도 옮길 수 있고, 이거 우리말만이 아니라 그 언어마다 그래요. 뭐에 뭐 이런 식으로 문법이 되면은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주격인 거죠. 하나님의 몫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내다 보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뜻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렇게 살피면서 이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라본다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게 비전이죠. 그래서 명사꼴로 쓰면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의 그 비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 우리가 좇아야 될 정통성, 명분, 우리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다 바꿔 쓸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몇 날 며칠 계속해서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 말을 바꾸어가면서 그 이끌려가지고 지금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꿔 얘기해도 뭐를 의미한다는 걸 이제 우리는 공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쫓아나가고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참 이스라엘이죠. 그럴 때 참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 그거를 먼저 깨달아 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있었고, 그 스가랴와 함께 친구처럼 어울리니 스가랴 따라서 강남 가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겁니다. 친구 잘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친구들, 그런 분하고 같이 있어야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스가랴의 조언과 스가랴와 함께 어울리고 함께 놀고 함께 뛰어놀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삶의 여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5절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이 이 나라쉬라고 하는 낱말인데 이거는 우리말로 조금 재밌게 표현하면 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패역한 무리고 혼쭐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찾을 때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그 하나, 거기에 그거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 것으로 선지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고자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듯이 하나님을 졸졸 따라가는 자기 부인, 그게 형통함의 원리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영성적인 구절입니다. 5절입니다. 기도 잘하기 원하는 사람은 5절을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비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한 번 잘했으면 두 번, 세 번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삐끗거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20년 동안 허물어져 내려가지만 다른 왕 가운데는 한 번에 그냥 허물어지는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쌓아 올린 것들 끝까지 하나님을 졸졸 따라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 나도 바라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움직이실 때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갈 때 광야를 헤매돌지 않는 거고 광야에서도 꽃이 피고 농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뒤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15절 뒷부분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이한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쫓아서 졸졸졸졸졸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리석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용기 내 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면 여러분 제게 지금 2025년 10월 중순 어느 날 저에게 여러분이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 제가 당장이라도 어떤 결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졸졸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게 배울 거는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뭘 결단을 제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제 나름대로 알고 모든 것들이 계획이 쭉 서고 이런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졸졸졸 아장아장 더듬더듬 거리면서 쫓아나가는 그런 것, 이거 제가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제가 뭘 알고 파악하고 당장이라도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일단 전제해 놓고 아장아장 걸어 나가려고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 공부와 연구와 새롭게 다시 한번 곱씹고 하면서 나의 좌우 넓이 깊이 높이 이런 것들을 1인치라도 조금씩 더 내가 모르는 공간을 넓혀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어떻게 하나님의 묵시를 바로 알고 나아갈까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점은 내용적으로 제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 자체는 틀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얘기한 것처럼 저는 사도 바울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라서 어리석게도 용기 내어 얘기한다면 내용은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 아장아장 주님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거 뭘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형통한 비결이고 그렇게 걸어 나갈 때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읽는 이 말씀을 그때그때로 소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소비자가 되지 마세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어제 읽은 말씀 그것도 그냥 소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삶을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는 보장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뭔가가 되거나 이후에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더욱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게 명확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앞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또 우리가 할 만큼 뭐가 되면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은 놓치면 안 돼요. 어제 읽은 말씀하고 겹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시 62편에서 벼랑 끝에 섰어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힘 이런 모든 것들 다 좌절에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그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내가 요 한 계단만 더 올라서서 높은 바위에 올라가야 나는 원수로부터 안전한데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나로서는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손끝도 몸을 일으킬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어찌할꼬 그럴 때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올리시는 기이한 힘을 우시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묵시를 사모하면서 다 내가 알고 다 이루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양태의 삶이 아니라 삶의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도 보고 더듬거리면서 가려고 하는 그
신앙 좋은 친구랑 같이 사귀면서 그 친구를 내가 왕이기 때문에 압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왕으로서 영향을 받는 겸손함, 그렇게 살아갈 때 내 힘이 하나도 없어서 벼랑 끝에 섰을 가운데에도 이 위에 바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거기에서 만나게 된다. 지금 그거 줄기차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 성공했으면 이제 좀 숨쉴만 하면 흔들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후반부에 병을 얻어서 안타깝게 죽어서도 이 병자라고 하는 것을 걷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함께 왕실 묘지에 함께 두지를 않는 거죠. 살아서도 격리되어 있었던 것처럼 죽어서도 격리시키는 겁니다. 이 죽어서도 너는 환자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까지 빠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길에 제가 썼던 표현은 도에 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도를 넘어서, 자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고 거기에 친구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가 선지자인 줄 알겠죠. 하다 보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에 밝은 사람은 우시야가 아니라 선지자지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자기도 덩달아 친구 따라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통한 건데, 교만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묵시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선지자 영역까지도 내가 완전히 섭렵을 했는데, 왕으로서, 이 권력자로서 이제 남은 거 그랜드 슬램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이제 예배 드리는 예정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향로를 들다가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걸어갑시다. 과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제사장이 한마디 한 거에 아주 분을 품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왕마다 참 잘한 거 있고 또 잘못한 게 있고, 그런데 잘한 거에서는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우리의 강점으로 삼고 열심히 나아가고, 또 우리와 뭐 비슷하지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연약한 모습을 다행히도 저 위대한 왕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였다 하는데 위로를 얻으면서 더욱더 왕 되신 왕 우리 주님 의지하며 도움을 청하며 겸손히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혜성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삶,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그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새한글 성경에 옮긴 대로 우리가 읽자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는 게 저희로서 가장 알맞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미 이만큼 알고 있고 도장을 꽉 찍고 싶은 그런 거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다 내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주님의 기도, 그건 겸손한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가랴와 같은 분이 역할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하나님 나라로 펼쳐주신 거고, 예수님 친구로 삼아서 덩달아 쫓아다니다 보니 제자들도 풍어를 읊게 된 거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풍어를 읊던 그런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성령님 때문에 깨닫고 생각나게 된 거고, 담대하게 전파하면서 나간 것이 제자의 삶인 거고, 그런 거죠. 그게 형통한 거고, 중요한 것은 결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나가는 그 과정, 그 속에
높은 바위에 올라가게끔 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이함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각자 삶에 잘 적용하고 성령님 인도함을 잘 받아서 날마다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붙들고 우시야 임금의 형통하며 왕으로서 다방면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묵시를 어떻게 해서 보려고 친구 사이에 동료 사이에 열심을 내어 아장아장거리지만 졸졸졸졸 하나님을 쫓아 나가는 기도의 삶을 살 때 맞이할 수 있는 기이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부르짖고 절실하게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강주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업을 하시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좀 나서 발에 혈관이 이제 끊어지는 그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8시 30분에 혈관 접합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수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될 환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